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47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그 아버지 품 안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피조물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로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자의 영을 받아 완전한 그때 완전한 자가 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지만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들려 살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그분의 통치함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내 안에 썩어져가는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젊은 날에 이러한 고민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내 삶에 놓여진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이 내게는 여전히 큰 문제로 여겨지는 순간에 왜 나는 그럴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보았을 겁니다. 그때에 자책도 해보기도 했고, 아니 내가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며 교회에 더 열심히 일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맡은 바 직분을 더 충실히 감당하지 않아서 그럴지 몰라 라고 하며 시간 내고 물질을 내어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게 머리로 주신 목사님께 더 내가 섬겨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하며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 애쓰며 더 열심히 하고 내 몸을 더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데에 아마 큰 포인트를 두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무언가 이 밖에서 무언가 돌려서 나를 채워서 안으로 만족함을 누려져야만 할 텐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니 그렇게 해도 도무지 이 고민거리와 이 염려의 무게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그랬었지, 우리 과거에 참 좋았었지 라고 하며 과거에 누렸던 은혜의 기억들을 회상하며 그때를 추억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심지어 우리 안에 성령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워, 두꺼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부담감 안에 살아갈까요? 삶의 부담은 언제 느낍니까? 우리는 이 안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충만하게 채워 그분께서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성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안이 비어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 아니면 팥 없는 붕어빵, 여러분 그러면 붕어빵이라고 아니면 팥빵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일 텐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함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채우려 하는 데서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거기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많은 대가를 받아 누리면 그나마 밖으로부터 뭔가 채워짐이 있어서 그나마 숨 쉴 만한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지면 내 손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혹은 잠깐 기쁨의 맛을 누리지만, 기쁨의 감은 누리지만 실제 이 안이 채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게 됩니다. 인간은 이 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졌을 때만 만족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것으로는 이 안을 채워낼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건 밖에 있는 것이에요. 안을 채우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안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안의 세계를 그리스도 예수로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혹 이 안이 닫혀버려서 밖으로만 애쓰고 삶의 부담감에 눌려서 세상에 끌려가고 물질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 한 번도 자유로움을 경험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여전히 지쳐하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바로 이러한 존재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아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그 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부담에서부터 참 자유로워지는, 바로 그러한 자유로운 상태, 완전한 상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는 상태, 바로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현재 눈으로 보기에 얻은 것 같지 않지만 앞으로 완전해질 것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해질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안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자녀됨을 회복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을 기다린대요. 어떻게 해요? 만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 안은요,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나마 이 땅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광물들이 가장 소중한 광물로 인정받잖아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금은 녹슬지도 않아요. 아주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변합니다. 그것마저도 변해요. 다이아몬드마저도 큰 열을 가하면 이것이 탄화돼 버려요. 그래서 제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이아몬드 커팅 날, 다이아몬드 홀소,
다이아몬드 광물에 그것을 붙여가지고 단단한 그 능력을 붙여가지고 많은 깎는 도구, 구멍 뚫는 도구, 자르는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도구들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열이 발생해서 강한 열이 발생하면 그 붙어있는 다이아몬드 성분도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내 쓸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제품이 되어버려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변한다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양자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되어 완전케 되어지는 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완전케 되는 것 우리도 바라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그분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나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분 정도로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예요. 엄청난 삶의 방향의 변화예요. 보이는 것이 소망인 줄 알고 밖으로만 살았던 나. 그런데 결국에는 그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세상의 물질로부터 붙들림 당하 끌려당하는 결국 수많은 부담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나였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채울 수 있게 하는 바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방향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뀌는 역전의 순간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가능하게 하시다고요? 성령께서 말미암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순간, 바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주로 시인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면 불가능하니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순간 뿅 하고 완성되어져야 될 텐데 여러분 완성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어디를 또 쫓아야 될지, 성령을 쫓을지 육신을 쫓을지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인데 육을 따르면 사망이래요. 그런데 그 사망의 결과가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주로 시인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러니 신음하며 탄식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완성해낼 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있지만 결국 그 소망까지 우리를 인도해내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실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걸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이미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 이 삶의 부담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으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가꾸어 디자인해가며 인도하시는 과정. 안과 밖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할 선택 하나 남았어요.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붙들림 당하는 일입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말씀이 방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방법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연약해서 정말 끊임없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인 양 착각하며 또 착각하고 다시 착각하고 다시 쓰러지고 다시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의사에게 나아가요. 의사에게 나아가는데 아픈 곳을 이야기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입만 열면 고백해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주님,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심지어 이번 주 수요일 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조금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이 나쁜 놈을 위하여 주님 오셨으니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해요. 주님,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대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조차 없고 내 힘으로 그 죄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겁니다. 주님 안 돼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그뿐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 구하래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행하신대요.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구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께서 행하시도록. 그분께서 행하시도록.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죠. 마음을 다 열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사랑 말고 지식으로만 아는 사랑 말고 주님께 주님 나는 안 돼요. 그런데 나에게 오셨다니요. 나를 위하여 이 안 되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다니요. 주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가 막힙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지만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것을 고백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하나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신대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 같은 환경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가는 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그 순간이 감사의 순간이고 그 순간이 합력돼서 우리를 완전케 하는 순간이라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고 계신 순간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인도하고 나아가는 순간순간에 여전히 안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돼요. 주님이 그래서 필요해요.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행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주님을 참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지식으로 수많은 것들을 알고 깨닫고 성경 66권을 암송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거기서만 끝났다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디자인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도 각본대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순간 감사하는 거죠. 왜요? 지금 안 됐다고,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근심이 된다고, 염려된다고 울며 불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을 다시 돌이켜보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 내 대신 인도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내 삶의 주인됨을 맡겨드림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순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나아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점점 완성되어지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숨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완성되지 않아서 안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오늘도 다투고 싸우며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 나약하고 힘없는 우리들, 하나님, 그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 저희들이 그 기도와 그 마음을 빨리 깨달아 알아 매일매일이 완성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언제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거했음을 고백하는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완전치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